사랑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시라는 시를 쓴 유명한 윤동주 시인을 아실 것입니다. 그 윤동주 시인께서 쓴 그 시 중에 내일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내일은 없나니. 새로운 날이 되면 내일인 줄 알고 일어나 보니 그날이 오늘이더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을까? 오늘 내가 바르게 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찾아올 수 없다는 그런 시 아닐까요? 또 홍영철이라고 하는 분은 그만큼 내일은 다 어디 갔을까라는 시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때도 그랬다. 그때도 내일을 기다렸다. 내일이 오면 오늘보다 조금은 다른 무엇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때도 기다렸다. 그런데 내일은 언제나 만나지지 않았다. 내일은 언제나 오늘이 되었고 오늘은 언제나 인내처럼 쓰고 상처처럼 아렸다. 내일은 언제나 내일 그 자리에 있었고 언제나 오늘은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내일은 끝없이 내일이고 오늘은 텅 빈 꿈처럼 꿈쩍기도 허전하다. 다 어디 갔을까? 그 많던 내일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 많던 내일들은. 우리가 새해가 되면 2019년이 새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어제 뜬 태양이나 오늘 뜬 태양이나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진 것은 몇 가지 없을 것입니다. 달력이나 고작 바뀌고 법조항이나 몇 가지 바뀔 뿐이죠. 그러므로 저는 홍영철님이 쓰신 그 많던 내일은 다 어디 갔을까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새해가 오면 올해보다 조금은 다른 무엇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새해를 기다렸다. 그러나 새해는 오지 않았다. 다 어디 갔을까? 그 많던 새해들을.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새해를 기다린다 한들 내가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새해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저께 생명해상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2장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어떤 사람이 담궜다. 그 새 포도주를 담궜으면 그것을 헛 낡은 부대에 담는 사람이 어디냐. 낡은 부대에 담그면 그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낡은 부대에 찢어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그 부대도 다 버릴 수밖에 없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새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 부대가 되지 아니하면 단 한 방울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는 결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2019년이 새해가 되기를 정말 바라십니까? 그럼 먼저 나 자신이 새 부대가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는 그 수많은 새로운 애가 내 앞에 다가온다 한들 그것은 사라져버릴 시간들에 불과합니다. 나이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아무리 새로운 애를 맞이한다 한들 새 마음으로 그 한 해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어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은혜를 담고자 하는 그릇을 뒤집어 놓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새 은혜를 한 방울이라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안디옥 교회를 새로운 부대로 설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브리즈번 땅에 새로운 은혜를 제공하시고자 공급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낡은 부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를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2019년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디옥 교회에 비로소 새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새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단 한 방울의 은혜라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2019년이 비로소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참석하지 못한 분이 많이 계셔서 오늘 다시 한번 새해 첫 주일 말씀으로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말씀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일부 예배 어떤 분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기억나고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 이 로마서 15장 13절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간직하고 싶은 말씀으로 2019년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간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들을 집합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망, 하나님, 믿음, 기쁨, 평화, 충만, 능력, 성령. 이 단어의 단 한 글자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소망을 주시는 그 소망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가며 소망을 갖는 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몇 해 전에 터널이라는 그 영화가 나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그 터널 속에 우연히 갇힌 한 아빠, 남편의 그 처절한 몸부림이 그 영화 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파고 들어온 쥐 한 마리가 그에게 생명의 기운을 움돋아주는 그리고 그와 치열한 싸움을 하는 그가 먹으려고 하는 그 작은 남아있는 과자 덩어리 그거 하나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 생명 앞에 죽음 앞에 그렇게 혼란하고 갈등하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 핸드폰 남아있는 그 배터리로 인하여 통화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절망 속에서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 산다라고 하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문 앞에 있는 간판에 이런 글씨 써 있답니다. 모든 희망을 다 버려라. 간판 궁금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옥 문 앞이니까. 이 말은 지옥에는 희망 없다, 희망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희망 없는 것. 단테의 생각대로라고 말하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그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음,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되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또 아람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원어적인 의미 속의 소망의 뜻을 함께 좀 찾아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살입니다. 놀랍게도 그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의 소망이 그 원어적인 의미는 내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장, 대장, 소장, 장. 내장이 소망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내장을 소망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한다 한들 의사나 알지 그 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내 속의 내장이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고 하여 음식 먹는 걸 멈추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 소장, 내장, 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음식 먹으면 그 내장에서 잘 소화되어 영양분을 흡수하고 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사실은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수고하고 음식 잘 만들어 먹어도 내 내장이 영양분 흡수하지 않고 설사하면 아무 의미 없고 탈진으로 인해서 오래 못 삽니다. 내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요즘도 아무 생각 없이 큰 기대 없이 그렇게 음식을 먹지만 믿음으로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 음식물의 성분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내 내장으로 들어가 소화되면 영양분 공급되고 나 살 수 있어라는 소망 때문에 그 음식 먹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 먹으면 힘이 납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돈 벌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음식 먹으려 애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 말씀 듣는다고 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지금도 잘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말씀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씹어 삼키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을 주고 영향을 주고 영혼을 새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 말씀을 오늘도 들으러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내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소망이 내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허기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음식 몇 끼만 안 먹어도 아니 고작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 뱃속에서 소리가 나고 음식 찾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끼가 아닌 일주일, 한 달, 1년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허기짐을 느끼지 못한다면, 갈망이 없다면, 허기짐이 없다면 그러면 그 영혼이 병든 것이 아니고 무엇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를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단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 배고픔, 허기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고파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고파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 있다. 마음이 가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배부르겠다고 하는 그 말씀만이 내게 양식이요 나의 허기짐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갈망,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것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은 말씀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이 되는 것 믿으시고 가능한 한 단 한 그 장이라도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올해 성경 한 번 좀 읽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번역 성경을 읽기가 참 쉽습니다. 목장 모임 때 어떤 분이 간증하셨습니다. 개역 개정 읽다 보면 창세기 2장 넘어가는 거 너무 힘든데 궁창 뭔지 거기 나오는 그 단어들이 너무 어려운데 그 새번역 성경에 있는 우리들이 지금 쓰는 단어로 되어 있어서 얼마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내 나이에 맞는 성경 통독 욕심낼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갈망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소망이 내장이라는 뜻을 가져야 할까요? 내장은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영원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와 사명과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무슨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랍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요.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인에 대한 진정한 소망은 말씀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대상이 로마 교인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면 곧 죽음과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의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의 소망으로 삼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삶이 현재 어렵고 힘든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기에 고난이 여전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이 세상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의 것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봅니다. 지위가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높은 지위로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무지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데 그 지혜가 쓰임받습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마지막 우리의 몸에 있는 지체 하나까지도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신장까지도 내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조금이라도 더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소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디크바, 그
단어는 밧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밧줄. 첫 번째는 내장, 두 번째는 밧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국가의 제목이 하티크바랍니다. 하티크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의 첫성이라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추격군에게 그만 발각이 되어서 정탐하던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다가 어쩔 수 없이 피해서 간 곳이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기생 라합은 많은 남자들이 술 먹으러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효과적으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탐꾼은 여리고성의 유명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라합은 그 두 사람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정탐꾼인 줄 알아맞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다 압니다. 지금 우리 간과 장이 다 녹았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공격할 때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까 나와 나의 부모, 내 형제,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보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그리고 그 표로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을 총공격할 때 그 당신의 집 바깥으로 붉은색 줄을 달아내려라. 그러면 당신의 집은 공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문 잠그고 밖에 나가지 마라. 그러면 산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확하게 자신의 창문 바깥에 붉은 줄을 내려 달았습니다. 그 붉은 줄, 그것이 티크바, 밧줄입니다. 붉은 줄, 생명의 줄입니다. 놀랍게 그 라합이 그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었고 그 라합이 결혼하고 그 후대 즉 4대손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기생 라합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 후손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곧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엔 티크가 없습니다. 밧줄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밧줄을 붙잡을 때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밧줄의 의미이고 그것이 참된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밧줄로 삼는 사람이라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김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이 밧줄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끈 좋아합니다. 관계 좋아합니다. 백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도 백이 아니요 사람도 끈이 아니요 오직 유일한 우리의 백과 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의 끈으로 소망으로 삼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덩이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밧줄입니다. 우리가 건져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밧줄을 던져 단 한 명이라도 건져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밧줄이라는 이 소망이라는 의미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 번째 소망의 뜻은 기다리다라는 카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바, 소망은 밧줄이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이 카바라는 뜻이 바로 티크바, 밧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밧줄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장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한다고 내일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참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밧줄을 대는 사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바,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너 복이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땐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 아들 많게 해줄게. 자식이 많을 거야. 하늘의 별 봐. 땅의 저 바닷가 모래 봐. 그보다 더 많을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도록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비로소 참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수백 년짜리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찰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 약속한 거 안 어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 주시지 현찰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하나님 앞에 현찰 달라고 때를 씁니다. 눈앞에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 보여주면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우격다짐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현찰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지 거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현찰 들고 오면 묻지 않고 물건 줍니다. 현찰 들고 온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거 묻고 주지 않습니다. 현찰 보고 바로 줍니다.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음 들고 오면 따집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이 약속은 반드시 부도 안 날까? 왜? 신뢰 관계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와 거래하길 원치 아니하시고 약속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2019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기쁨이 평화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소망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 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러나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 이루어질 것이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너무 서둘지 마시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인내하며 참고 견디십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그런 모든 인내와 연단 이후에 비로소 참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은 헬라어의 엘피조는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망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저도 몽골에 다녀왔는데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은 5.0이랍니다. 보통 5.0, 4.0, 나빠도 3.0 안 내려간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좋을까요? 몽골에는 산이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넓고 양을 대부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저 멀리 수백 미터 저 끝에 우리의 눈에는 그냥 똑같은 양으로 보이는 흰 점도 몽골 사람은 저 김씨한테 그렇게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5.0. 왜 그렇게 눈이 좋을까요?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눈 나빠지면 눈 훈련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자꾸 멀리 보는 훈련하라고. 참 과학적으로도 맞고 의학적으로도 맞고 영적으로도 꼭 맞는 말입니다. 너무 눈앞에 있는 것 바라보고 살지 말고 이번 달, 올해, 그리고 내 생애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는 눈, 그것이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눈 아닐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올 한 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저는
교회만이 우리 주님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꿈을 이루는 건 주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내 뜻에 맞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소망을 찾아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망을 갖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삼키고 씹고 먹고 소화시키면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그리고 영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장과 같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소망을 갖는 것은 밧줄 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소망을 우리 모두가 잘 가지고 살아간다면 믿음 안에서 주시는 기쁨,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속에 올 한 해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올 한 해 되도록 역사하며 주옵소서. 예수